욥기 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말씀 욥기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과 기도 가운데 무정한 친구들을 향한 욥의 질책에 이은 친구들의 무기력한 말에 대한 욥의 비난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욥은 먼저 친구들을 향해 자신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하면 자기는 잠잠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옳은 말은 고통스럽지만 유익한 법인데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매우 무익하고 허무한 말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동정은커녕 전통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자신을 비난만 하는 것은 마치 악덕 노예 상인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는 것과 같다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을 향해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는 여기서 내 일이 의롭다 주장했는데 이는 물론 욥 자신의 모든 행위가 절대적으로 의롭다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다만 자신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자신의 절대적인 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고 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후 친구들과의 계속되는 논쟁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자신의 모습은 지금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다. 내 몸이 이런데 나를 한번 돌아보아라 말합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운데서 특히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옳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옳은 말은 들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유익한 법인데 지금 너의 말은 결코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에는 힘이 있는데 너의 말에는 힘이 하나도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옳은 말은 언제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백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우냐 말을 고백합니다. 늘 고통스럽긴 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너의 말은 하나도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말, 그렇습니다. 정직한 말에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정직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찢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이 옳기에 우리는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작정 옳은 말이 아니라 정죄만 한다면 고통도 있고 바른 길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 그 정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 말 한마디 때문에 바른 말이다 하고 생각해서 했던 그 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해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진실된 말, 언제나 힘이 있는 이 진실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정말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데 힘써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또한 그 말을 들을 때 비록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할 때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말, 듣기에 고통스럽다고 해서 귀를 닫거나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그의 인생은 언제나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 상황에 맞게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적인 사람은 언제나 남의 흠을 찾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말합니다. 즉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이야기할 때 바른 말 하기보다는 흠을 찾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한 말들을 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우리는 더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악하기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 모습보다는 도리어 깎아내리려고 하는 옳지 않은 것을 비난을 목적으로 하는 그 말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흠을 찾는데 분주하지 말고 격려와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악한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기에 나와 대한 어떤 대화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대화의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더 할 때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은 얘기는 굳이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줄일 때 비난하는 말도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말을 줄일 때 옳은 말도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말을 줄일 때 옳은 것이 더 크게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히려 더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을 내던지는 것보다 쉽게 말을 하다가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보다 말이 많아 실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할 때 오히려 말을 줄일 때 더 좋은 영향을 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줄이고 대상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더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 될 옳은 말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를 보아서 알맞은 때에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받아들일 만한 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한다면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옳은 말은 항상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통스러운 말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정직과 은혜로 우리의 얼굴을 가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더 정직함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진면목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은혜로 우리의 얼굴을 가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만듦으로 인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준비된 것 같던 28절 말씀은 욥은 자신의 얼굴을 보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확신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깊은 죄를 숨겨둔
흉측스러운 얼굴인지 보아달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 욥의 얼굴이 밝았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중환자, 그리고 고난이 극에 달해서 자기가 날마다 저주하는 사람의 얼굴이 밝았으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부도덕한 일, 부정한 일 저질러서 고난 속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극한 고난 속에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흉물스럽게 변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해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얼굴과 표정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그 마음 상태에서 반영되어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40이 넘어서 이미 그 얼굴은 부모님이 낳아준 얼굴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굴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가 살아온 흔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살아왔다면 그 얼굴에서 악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에 찌들어 산 삶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늘 누군가에게 자비를 온순함을 베푼 사람이라면 그의 얼굴에서는 온순함이, 평안이, 자비로움이, 사랑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아달라. 과연 내가 그렇게 너희가 정죄할 만한 그런 얼굴인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고통당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얼굴이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옳은 말 한마디 할 때 쉽게 말을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은 힘이 있고 옳은 말은 고통스럽지만 또 정직한 길로 인도하기에 그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따라가면서 옳은 말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옳은 말이 필요함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 드러내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힘있게 해달라고, 고통스럽지만